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뜻있는 권사님들께서 먼저 솔선수범 해주셔서 밤 11시부터인가요? 이렇게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철야 기도를 이제 하시기로 하셨고 이미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밤 11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서 혹시나 어려우시더라도 있으신 자리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기름교회가 더욱더 기도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해리포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인 이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요,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가운데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내 인생은 짧았던 결혼 생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고, 마치 노숙자와 마찬가지로 당시 영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작품을 완성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하나라도 다른 곳에서 성공했었더라면 진짜 나의 분야인 이 글쓰기에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지만 그녀의 삶이 처음부터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작가가 되기 전에 그녀의 삶도 내리막길로 치달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험난한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올라서 이제는 그녀가 그 성공의 요인이 바로 그때의 좌절, 실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좌절의 시간이 있었기에 나는 더더욱 성공을 향해 달려갈 동력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 조앤 롤링의 이야기처럼 뼈아픈 대가를 치른 후에야 교훈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한참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만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잔인한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 뼈아프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나에게 선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분명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충성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의도와 다르게 또한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삶의 밑바닥에서의 삶이에요.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하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훗날 그가 그의 가족들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굽 이주라는 구속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삶이 그가 원치 않는 내리막길이었다 할지라도 훗날 그의 삶이 다시 자기에게 선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서 도망쳐서 십수년을 장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결국 훗날 그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형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어려운 때를 지나요. 그러한 어려운 때를 지나고 힘든 시기들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더더욱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 봤고 내 삶이 부서지고 망가져 봤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도 배운 게 있더라. 그 삶에서 배우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은 결국 내 삶에 너무 값진 경험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정말 예수님 말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되어야지만이 내 삶에 예수님 말고 사실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 잃어버려 봐야지만이, 정말 다 내려놔 봐야지만이 예수님 말고 내 삶에 더 필요한 것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설교자시죠.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 중에 예수면 다다 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의 설교가 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면 다고 예수면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군더더기도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 고백하게 될 때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제 삶을 돌아보니 예수님이면 충분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요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나가 자기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바다 깊숙한 곳에 있을 때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성경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요나도 삶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바닥이 아니라 바다 깊숙한 곳, 물고기 뱃속에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도 요나는 사실 자기 삶이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나는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끝에 도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밑바닥을 향해 가고 있던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위해 쓰인 것들은 아니겠지만 시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내려가다라는 단어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먼저 니느웨가 아닌 욥바를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욥바로 내려간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그 여정을 시작할 때 내려가서 배를 탔고요. 그는 그 배에서도 배 밑에 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는 가장 바다 깊숙한 곳으로 또한 내려가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은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기의 선택이 결국 그를 어디로 이끌었냐면 내리막길, 그 내리막길의 가장 끝인 바다 깊숙한 곳, 물고기 뱃속까지 자기를 인도했던 거예요. 나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 스스로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밑바닥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삶이었지만 그의 삶이 그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부터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밑바닥에 이르게 되니까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10절은 그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의 삶은요,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났지만 그가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향하게 돼요.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이 조앤 롤링의 연설처럼 자기 인생이 밑바닥에 고꾸라뜨려져 보니까 거기서부터 삶의 전환점이 시작되고 바뀐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결국 심연의 깊은 곳, 그 소망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야 비로소 자기 삶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요나의 변화는요, 그가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이라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은 오로지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요나서의 내용은 나눠져요. 앞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도망치는 요나,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하는 요나입니다. 물론 그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특성은 다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의 방향성만큼은 분명하게 달라졌어요. 한 사람의 삶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인생의 항로를 튼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분들 간혹 계시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바꾸는 분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때로 목사님들 중에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뒤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서 뒤늦게 목회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의 명확한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항로를 갑자기 바꾼다라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나는 어쨌든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이런 터닝 포인트를 오늘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에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의 변화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떤 변환점이나 간증을 이야기할 때요,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어려웠고 거렁뱅이 생활을 마저 할 때가 있었고 떠돌이 생활을 할 때가 있었고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들을 잘 이야기하는 게 이 간증의 포인트예요. 그거를 잘 이야기하고 살려줘야지만이 듣는 분들이 이 감정을 잘 이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도 오늘 자기의 이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를 제일 잘 살려줘야 되냐면 자기가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을 가장 잘 살려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당연히 언제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밤낮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굶었습니다. 내가 무서웠습니다. 거기는 깜깜하고 냄새났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오로지 그 순간을 뭐라고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의 10절까지의 짧은 기도문으로만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삶에 힘들었던 그 순간을 일일이 기술하지 않고 오로지 그가 부르짖었던 기도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요나가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스스로에게 깨달아졌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던 은혜는 오로지 내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요나의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곳에서 힘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 덕분이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에 필요한 것은
고난도 필요할 것이고 어려움도 필요할 것이고 간증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정령 필요한 것은 요나와 같이 그곳에서 그때에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요인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삶을 들어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악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초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여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오히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무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나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라고 기도합니다. 6절에도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내게 응답하시는 것도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게 초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오니 그 능력을 내게 바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돈 많이 주시고 나한테 힘 주시고 나한테 능력 주시고 나를 굳세고 강하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이 진정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9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사실 이 순간에 무슨 기도가 제일 하고 싶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요나가 이 순간에 무슨 기도가 제일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 안 죽었다면 날 좀 살려줘 보세요. 하나님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어요. 사실 그의 마음에 가장 간절한 기도는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의 끝자락은 이거였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 이 기도의 응답까지도, 이 기도 후에 있을 모든 일의 결과까지도 내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여기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저 물고기를 통해서 저 바다 밖에 육지 위에 던져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살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내가 실성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결과까지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럴지라도 이 기도도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 순간 요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미소 짓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때 내가 참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그때 참 열심히 했다. 나 그때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흘린 땀방울이 가장 귀하고요. 내가 열심히 했던 노력, 수고, 손길, 헌신, 섬김 그런 것들이요 가장 귀하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저도 그래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저쪽 남쪽 저쪽 수산이라는 저 시골 동네에 개척을 하실 때 저는 몇 살 되지도 않아서 꼴랑해 봐야 벽돌 뭐 한두 개 봐야 옮겨 받겠습니까? 그 앞에서 나무 막대기에 망치질밖에 안 했는데 저는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수산교회만 봐도 뭔가 내가 지은 것처럼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은 그런 거 작은 손길에도 작은 수고에도 귀하게 여겨지고 내 땀방울이 가장 값지게 여겨지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 와, 나 정말 잘했고 정말 수고했다 스스로 칭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때 내가 없었으면 안 됐어 라는 착각까지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오늘 자기 삶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과 같이 고백했던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게 밑바닥에서 깨닫게 된 기도했던 사람 요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흔적으로 채워져 있다면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이름으로 채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것이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나의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것이었군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결국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야 물고기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으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돼요. 요나가 그동안은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산자와 동떨어져 있는 전혀 구분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끝마쳐지자 그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자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또다시 산자의 자리, 산자들의 땅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그의 변화의 그 기점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결국 기도라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꿈꾸는데 그 변화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을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강구할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였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려가 보았더니라고 정했어요. 요나가 내려가 보았더니 그가 깨달은 것이 정말 기도가 답이구나.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구나. 오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요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 깨달음,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매일매일 기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요나의 깨달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 우리의 은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매일매일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